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죠, 사실. 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 구속,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쉽게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안 하니까 내가 다시 살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감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을 문 앞에 딱 두고 있다가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은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불법에서 구원을 대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불신이죠. 불신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죠. 근데 100%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있지 못합니다. 100%가 없어요. 완벽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한 것을 채운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뭐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에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수지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막 허우적거립니다. 근데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한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를 밀어내고 자기는 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산 사람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구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의 부모가 있으면은 못해도 1년에 한두 번은 찾아가서 문안도 드리고 뭣도 해야 애지요. 그것이 사람의 도리죠. 왜냐하면은 나 때문에 저 부모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내가 저 부모를 그래도 내 부모처럼은 못 섬기더라도 그래도 좀 돌아볼 줄도 알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도 똑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자,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 대속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러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라 이 말이죠. 나처럼 섬기라 이 말이죠. 섬기는 자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대접을 받는 자가 높으냐 대접하는 자가 높으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섬김을 받는 자가 크냐 묻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랬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은 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앉아서 높은 지위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위가 높으죠. 그러지만은요, 섬기는 자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최고라고 하겠지만은요, 그 밑에 따르는 비서라든지 또는 보좌관이라든지 수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잘 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대통령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최고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러면 믿는 성도들은 악한 세대, 즉 불신의 세대 속에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되죠. 불신의 세대 속에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권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믿음 안에 거해야 되죠. 믿는데 불신의 악한 세대 속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린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나는 악한 세대, 죄악의 세대, 그것 육의 소욕의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이렇게 신앙해야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그 말씀이 제대로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믿음 안에 사는. 그럼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삽니까? 주를 위해서 삽니까? 주를 위해서 살죠.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일반 성도들에게는요, 항상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똑같이 기도해 줘도요, 예?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줘도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너 복 많이 받아갖고 부자 되라. 이런 것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다 손주도 있고 손자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죠. 또 여러분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돈이라는 개념은 있다가 없다 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도 되지만 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아이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죠. 그럴 때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은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누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니?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저주가 뭐냐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게 뭐냐면요, 잘못 믿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예 안 믿고 가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죠. 당연히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죠. 근데 믿기는 믿었는데 잘못 믿어가지고 또 종교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종교인은 종교인이요, 또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같은데 또 이상한 데 또 빠져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주 아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저주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그분의 사랑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통해서 그러는 거지요. 상대방에게, 상대방에게 I love you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me too 그러죠.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me too 그럴 수도 있죠.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집에서 교회로 오는 동안에 이렇게 산비탈 이렇게 축대서 하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눈에 많이 띄는 게 있어요. 산에서 피는 그 나팔꽃 마냥 피는 거 있죠. 근데 그게 하트예요. 모양이. 잎사귀가 전부 다 하트예요. 그래서 하트를 이렇게 많이 보고 오면서 참 나무들도 살아있는 식물들도 서로 사랑하라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면서 눈에 그게 많이 띄어요. 또 집에 가면서도 보면은요, 이 담 바로 옆에 꽃이 있는 그 집들이 있어요. 그 집에 가 보면은 꼭 또 하트가 있는 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싶으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됩니다. 돈 들은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사랑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했냐?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었도다.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이 예수라.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구속받았으니까, 이제 정결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혹은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정직이나 진실이 없어져 버리면은요, 우리는 거짓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뭐 때문에 돌아가셨죠?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뭐야?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죠. 자, 더러운 것보다 깨끗한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물도 그렇습니다. 이 물 요즘 이제 생수도 그냥 생수병 나오는 것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자, 진짜 깨끗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성도의 영혼입니다. 말라기 3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은을 연단하는 거예요. 금도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이란 말은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금 안에 있는 찌기가 제거되는 겁니다. 찌기가 제거돼요. 여러분, 칼 한 자루에, 부엌칼 한 자루에 300만 원, 500만 원 맞고 1000만 원이 넘는 게 있어요. 그 칼들이 칼이라고 그래요. 이 칼들은요, 보통 쇠로 만든 게 아닙니다. 쇠를 이렇게 구멍 뚫는 드릴이 있죠. 그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불 속에서 넣어서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해서 넓적하게 펴갖고 다시 반토막 내서 또 접고 또 반토막 내서 또 접고 그래갖고 다시 또 불 속에 들어가서 또 해갖고 막 두들기 이렇게 하기를 수십 번을 합니다. 수십 번을. 원래 쇠가 단단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어떤 쇠가 되냐면 아주 단단한 쇠가 되는 거예요. 아주 단단한 쇠가 돼요. 그래서 한 번 갈면요 칼이 무뎌지지 않고 잘 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도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추한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껍데기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를 원하고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기를 원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요. 이게 뭐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깨끗해질까요?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이 들어오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요 더러운 것 버려야 되지요. 세상 것 버려야 되지요. 또 불의한 것도 버려야 되지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사람도 좋은 게 깨끗한 것이죠. 예.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거 처음에 인테리어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몇 년 가니까 좀 때도 묻는 것 같고 뭐 해서 다른 생각이 들죠. 여러분 벽지도 그렇습니다. 오래 쓰다 보면은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씩 도배도 해줘야 돼요. 도배하면 뭐 같아요? 새집 같죠. 그러니까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첫 번째는 사랑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두 번째는 정결하게 사는 것. 세 번째는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게 하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흠없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흠이 있으면 받아요? 안 받죠. 흠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깨끗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살아갈 때 깨끗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양심을 저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양심을 지켜야 돼요. 어떤 면은 양심은 영혼의 그릇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릇이 있는데 양심이 없다. 그러면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만이 양심이 있습니다. 소는요, 남의 밭에 가서 막 뜯어먹어요. 나무 것인지 구분 못합니다. 아, 이거 김서방 내 건데 들어가면 안 돼. 이러는 소가 있다면 그 소 아닙니다. 그 소는 풀로 알지 곡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왔다며 어쩌면 저렇게 푸릇푸릇 저렇게 쭉쭉 큰 저렇게 풀이 많이 있대요. 왔다 오늘 대박이다 하고 그냥 가서 열심히 그냥 막 배추 다 뜯어먹는 거지. 배추 다 뜯어먹는데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소에게 양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양심이 없단 말이에요.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은 누구만 있느냐? 사람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선한 것, 악한 것을 분별하게 하고 또 느끼게 하고 옳고 그름을 내 안에서 느끼게 하는 것들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죠. 성도는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죠. 한 마음이어야 되죠. 단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런 딴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항상 온전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복 있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오늘 말씀 본문에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 주셨으니까, 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해야 되고, 내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양심대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선한 일, 좋은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이렇게 빠시는 거지.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지정해서 불러주셨어요.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누구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말 잘 안 듣고 언약을 잘 안 지키면은요, 하나님의 소유에서 벗어나게 돼요.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에게 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가르쳐 말하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냐? 죄 가운데 다 빠져 있죠. 죄 가운데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불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까만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또 얼굴이 하얀 사람도 믿어야 되고, 또 누리끼리 한 사람도 믿어야 되고,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나저나 믿어야 되고.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종교가 오랫동안 토착이라고요. 토착 종교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거. 나라에 있죠. 그래서 그 나라가 오랫동안 그것을 믿고 오면은 토착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샤머니, 무당들 그것이 종교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것을 박살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 그래도 퍼센트로 보면 적은 것 같아도 그래도 괜찮게 있습니다. 교회도 괜찮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빌레그람 목사님 집회를 기념을 해서 집회를 모인 내용이 이렇게 잠깐 화면에 나오는 걸 봤어요. 일반 TV에는 안 나왔습니다. 일반 TV에 안 나왔는데 유튜브에 나왔는데 나는 그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꽤 많이 모였습니다. 꽤 많이 모였습니다. 빌레그람 목사님 모일 때 여의도 광장에서 거의 200, 300만이 모여서 집회를 했던 그런 역사가 있지요. 그렇게 대규모로 모이는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나라죠.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2의 이스라엘이라 이런 칭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칭호도 많이 받기도 해요. 어떤 때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믿을 필요는 없고 오직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26장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무슨 백성입니까?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였은즉.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감사하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진짜 귀합니다. 네. 숫자가 많은 데는 귀한지 모르지만은요
작은 교회에서는요, 숫자 한 사람이,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예. 그래서 목회자가 한 생명이 교회 안 나오면 그냥 잠이 안 와요. 그렇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거 못 느껴요. 예. 성도들은 시험 들고 못 들고 뭐 하고 또 바쁘고 뭐 하고 그러지만은요, 가슴이 턱턱턱 할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 보실 때요,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성도들, 아주 귀한 성도들이고, 그래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죠.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다 다른 거예요. 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 형태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모습이 다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 얕보는 거, 자기들이 지배했다고 얕보는 거예요. 네. 네. 우리나라의 운동선수 가운데서 운동을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체두어 선수라고. 일본 선수가 웃긴다고 깔보고 막 그러다가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다운을요 6번이나 바닥에 뻗었어요. 이렇게. 네, 6번이나. 그 심판이, 또 심판 주심이 한국 사람이라서 다운시켜도 그냥 게임을 중단시키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싸워. 그러니까 또 이 체두어 선수가 막 또 공격해서 그냥 또 몇 방 쳐놓으면 또 엎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세워갖고 할 수 있어. 그럼 또 선수가 또 못한다고 하겠어요? 한다고. 6번이나 다운하고 결국 패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요, 한국 백성이라는 기질이 있어요. 특수한 기질이 있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특별한 기질이 있답니다. 죽어도 산다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아, 독립운동을 그렇게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렇게 한 나라가 없대요. 독립을 위해서. 그냥 묻혀서 살고, 짓누려면 그냥 살고, 그냥 속 터져도 그냥 살고. 근데 우리는요, 속 터지게 사는 게 아니에요. 속 터지면 그냥, 부모들도 속 터지면, 그러죠? 마찬가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조금 못하면 그냥 막 열받는 거예요, 그냥. 아니, 학교 가서, 엄마, 나 3등 했어. 그러면요, 잘했다고, 그거 아니요. 쥐어 박으면서, 왜 1등 뭐든지 쥐어 박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외국 사람들은 3등 했다면, 오,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다음에는 내가 2위를 안 물고 1등을 해야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 기질 속에 있디요. 아, 그래서 최고로 복받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고, 야, 진짜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는 나라가 다 10대 안에 다 들어가고요. 군사 강국으로, 경제로, 모든 부분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생산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석유를 팔아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네. 석유를 사다가 제일 좋은 석유 만들고 또 팔아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야, 석유 만드는 땅에서 펑펑 쏟아지는 나라는 그냥 원유만 팔지 진짜 좋은 석유 만드는 법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또 바다에 석유가 묻혔는데 그것들 뽑아낼 줄도 잘 몰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그것을 뽑아낼 줄 아네. 또 바다 깊이
100몇 미터 깊이에 있는 거기에다가 그냥 쇠말뚝을 갖고 기름을 뽑아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도 석유 펑펑 쏟아지는 나라가 될 겁니다. 진짜예요. 네, 지금 네? 7강국 제주도 저 마라도 지역 있는데 그쪽에 7강국에 말뚝 받고 이제 뽑을 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기름이 세계에서 사우디 10배리야. 할렐루야죠. 네. 그걸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좁혀져 갖고 있어 갖고 일본이 상당히 깐죽깐죽거리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저 신안 앞바다 쪽에 그쪽에도 가능성이 있디야. 신안 앞바다 쪽에 그쪽에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 또 가능성이 있으면 중국 사람들이 또 찝쩍찝쩍거린다고 또. 그러니까 기도 좀 많이 하면은요 진짜 보배로운 백성이 되리라 믿습니다. 잠깐 옆길로 샜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백성? 보배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나는 누구 거냐? 하나님의 소유. 행복해요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 가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뭐냐면은 돈 많이 갖다 줄 때가 아니라 사랑받을 때입니다. 진짜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행복할 거예요. 근데 불행한 것은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다가 원치 않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어떤 소유입니까? 특별한 소유야. 또 그냥 소유만 돼도 되는데 특별하디야. 야, 특별하다는 것은 더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한다.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는지 몰라. 구별되었어도 그 가운데 또 특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전하게 하게.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소유 삼으신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전하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자,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는 친백성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거다?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범사에 자신으로 선한 일에 뭐를 보여? 선한 일에 혼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 그러니까 선한 일에 본을 보일 때에 우리가 교훈에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교훈대로 살고 있구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구나. 그런데 선한 일을 등한히 본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부패는 썩는 거 아니에요. 음식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부패하면요 타락이지요. 타락이지요. 대구에서 축제 있던 그 퀴어 축제는요 타락이에요. 타락.
그러니까 반대하는데 또 거기에 또 찬성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자유라는 이름 하에 마음대로 행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질서를 지켜야 되고 법을 지키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거죠. 질서와 법 안에서 자유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요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타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 평화 그러면서 법을 어기는 거예요.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질서가 어겨지면요 전라도 말로 하면요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질서가 지켜져야 돼요. 질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이 우주가 질서가 없이 지멋대로 돌아가면요 옛날에 이 지구는요 저 공중에 하늘에 떠 있는 위성들 있죠. 위성들 별들 말입니다. 그 별들하고도 부딪혀 갖고 진작 옛날에 다 깨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렇게 돌아라, 너는 이렇게 돌아라, 너는 이렇게 돌아라. 그 다 제갓길로 돌아갑니다만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이 안 뜨는 날, 또 뜨는 날 그렇지는 않지요. 언제든지 태양은 그때 뜨는 거예요. 24시간 변함없이 돌아오고 그리고 달도 뜨고 달도 시기에 따라서 일찍 졌다 적게 졌다 커졌다 적게 졌다 보이지만은요 달은 똑같아요. 사실은요 우리 눈에 보일 때 태양에 비도고 반사되는 것이 적다 커졌다 그러니까 큰 달 둥근 달이 됐다 초생달이 됐다 그러는 것이죠. 달은 똑같이 둥근 달입니다. 달이 없으면 물이 민물성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민물성물이 안 생기면요 바다는 옛날에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민물성물 때문에 바다가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뭐 하지 않게 선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뭐 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냐고 경건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다섯 번째는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뒤져서 이 3장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온컨대 네가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답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 좋은 일만 해야 돼.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 때문에 이 문제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선을 행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우리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불법에 대해 깨끗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를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불법에서 구성하셨으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짝꿍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좋은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사람, 어떤 백성이요? 친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 선한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의 성도들은 구속을 받았으니 주님 사랑하면서 정결하면서 깨끗하면서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심히 선한 일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친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성도들, 경건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가정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되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며 존귀케 하여 주시어서 자자손손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